금요기도에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세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금요기도에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칭의입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이신들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마땅히 받은 구원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 의를 얻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칭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에 바울을 통해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었고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로마서 4장 1절로 8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구약의 인물 중에서 누가 있나요? 사실 유대인들은 신약 인물보다는 당연히 구약 인물들을 존경하죠. 그 중에 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위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칭의, 곧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요,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거죠. 어떻게 해요? 결코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구분을 해요.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전적인 타락 가운데, 전적인 무능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선하다 판단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그 이후에 3장 10절부터 쭉 18절까지 보면은 인간의 죄인된 상태를 우리 볼 수 있어요. 불의한 상태죠. 불의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예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로 이제 태어나게 되어졌죠.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의 상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했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들, 스스로 구원에 있어서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자들, 그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요 스스로 행위로 의롭게 된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받은 칭의에 대해서 1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아브라함에게요 보면은요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세히 나눠쳤잖아요. 창세기에서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혈통을 봐도 그렇고요. 그 동네 원래 출신을 봐도 그렇고요.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그래서 2절에 보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뭐래요? 없느니라. 행위로서 칭의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랑할 게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자랑할 만한 것도 아브라함에게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칭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랑했거든요. 교만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조상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 어떤 의도 우리에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고 했어요. 창세기 15장 6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을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시죠.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에 보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심을 밝히고 계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이죠. 아주 상식 면에서, 상식 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를 알잖아요.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면서 5절에 언약의 말씀하시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도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을 때, 정말 바랄 수 없을 때 바랬던 그 아브라함과 같이 그것을 하나님 뭐래요?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데 발라요. 믿을 수 없는 상황 중에서 믿어요. 그 믿음은 헛된 것일까요? 아니요. 이제껏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의는요, 내 공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요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근데요, 이 죄라는 것은 엄청 인간의 그 노력과 그 어떤 것으로도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거든요. 오늘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로마서로 갈게요.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자는요 삭시 은혜로 여겨지잖아요. 왜냐면요,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품삯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5절에 보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건 뭐예요? 아무 공로 없는 자라도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누굴 믿으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요, 행위의 공로가 없어도요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된 자는 복되다고 했죠. 6절로 8절에 보면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일한 것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을 다윗이 말을 하고 있죠. 이제 다윗의 시를 인용하는데요, 7절에 보면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가리우고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린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하지 않으시면요 누구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자는 복되며, 주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신 자는 복된 자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은혜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지은 죄는요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변제라고 하죠. 변제할 능력이 없는 엄청난 부채를 우리가 가졌던 거예요. 얼마큼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우리는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것을 누가 탕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낌없이 은혜로 탕감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윗은요 오늘 복에 대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게 아니라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잖아요. 다윗이 그거로 인해서 굉장히 번민했습니다. 어떤 일을 벌였어요? 간음과 살인을 동시에 저질렀죠. 가장 자신에게 충성된 그 우리아라는 그 사람의 아내를 범했죠.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가장 충성된 그 군사였던 그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일부러 죽게 만들어요. 간음과 살인, 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하는 구원받지 못할 자가 할 짓을 이 다윗이 했던 거죠. 그 율법대로 하면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죽어 마땅해요. 용서받을 수도 없어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요, 이 씻을 수 없는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번민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다윗은요 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긍휼을 깊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남은 일생 동안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안에 정말로 죄를 가리움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사함을 받은 그 복을, 그 행복을 다윗은 말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요 이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 유일한 조건은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믿을 수도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전적 무능 상태 가운데 우리는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가리움과 사함 받은 것 외에 다른 해결의 길이 없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완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표 가운데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이라는 그런 흐름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셨지만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조차 없습니다. 거부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셔야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본성을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이요, 이 믿음이요, 납득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자꾸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해해서 납득해서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해하고 납득하면 될까요? 본성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는요,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이번 주 말씀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그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 칭의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칭의라함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은 여전히 의롭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의 은혜를 정말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안 돼요. 말로는 말을 하는데 참 이게 안 돼요. 하나님께 늘 무릎을 꿇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요, 그것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리고 이 다윗이 누렸던 이 칭의를 받은 자의 복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해요.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